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자, 성경 말씀대로 행하자.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신앙의 그 근본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근데 이 성경은 사실 우리가 읽을 때 어렵고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목사님 같은 전문가가 봐야지. 목사도 똑같아요. 읽어도 모르는 구절들이 많고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말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인간이 지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전제로 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자꾸 읽고 또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세상의 어떤 학자들이 지은 것처럼 무슨 철학사상도 아니고 문학사상도 아니고 이것은 또 애매모호한 그런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을 실제로 다 나타내주는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거나 또 막연하게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게 만들어낸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어렵게 만든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다 나타내셔서 기록한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진리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여름철을 맞이해서 대개 이제 여름철 때는 휴가도 가고 그런 수련 기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그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 영적인 내 그 심령을 강하게 하는 그 방편으로 우리가 대개 기도 생활 또 성경을 자꾸 보는 읽는 그런 생활이 늘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토, 신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의 신앙의 그 신조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그런 말씀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까 우리 241장 찬송가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왜? 그 성경 속에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 또 성경 속에는 결국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모든 그 법칙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에 관한 도리도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 모토, 즉 신조입니다. 신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놓고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성경 내놓고는 구원의 이야기할 수 없고, 성경 내놓고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절대 성경 내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뭐 굉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내놓고는 그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 관한 그 계시는 절대 터득할 수 없고 우리가 연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그랬죠.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 근데 성경이 없다고 해보세요. 성경을 모른다고 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됐어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개혁주의의 가장 그 절정적인 그 모토, 자꾸 말을 잘못, 그 모토는 신조란 말인데 그 신조, 가장 중요한 어떤 표, 이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특별히 우리 장로교, 보통 개신교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 개신교는 결국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오직 성경은 결국 그 모든 것의 최절정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다. 그것은 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자꾸 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은 성경에서 이루어지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우리 심판율,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 방편, 도구, 그게 뭐냐? 뭘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냐? 내가 한 말이 그날에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즉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이 결국 우리 행위를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으로 사는 이 신앙의 신조, 이 모토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즉 성경이 주는 지혜, 진리는 뭐냐? 그 교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 능력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자,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디에서 그걸 얻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얻게 됐고 믿게 됐다. 성경.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도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성경이, 오직 성경이 주는 참된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반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건 구원을 못 받죠. 왜? 구원받는 길을, 구원받는 지혜를,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몰라요.
특별히 여기에서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성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그 계시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각 구약 성경 권권이 나타내는 그 주제도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메시아 구원에 관한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전 성경은 전부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걸 예언한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건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구원 계획을 착실하게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결국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구약 66권 성의 전체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 속에 담겨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르니까 믿지 않죠. 그럼 믿지 않는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 즉 성경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말은 결국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즉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계시, 그 비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작용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게 전부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계시입니다. 그게 성경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으면 그 성경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로마 1장 16절에 보면 그랬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거기 분명히 그랬어요.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는 세상 어떠한 책, 어떠한 무슨 학문,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도 절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영원히 죄사함 받는 그 사죄의 그 비밀도 거기 담겨 있고, 또 성경 속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비밀, 또 구원 얻어 천국 가는 비밀,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비밀, 이것이 전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수 있는 모든, 오늘 그 16절에도 그랬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모든 것이 다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굉장한 그런 바른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즉 프로테스탄트의 그 개혁관,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66권만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이죠. 요것만이 우리는 정경,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12경의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외경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으로 인정 안 해요. 우리는 66권만 하나님 말씀이다. 또 어느 날 잘못된 그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했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받아서 말한 그 계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만약 성경에 맞으면 성경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늘 제가 말하죠.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그럴 때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꿈속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그 꿈꾼 자체를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맞으면 그 맞는 성경 말씀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다 내놓고 내가 꿈 꿨다,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음성 들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성경보다 더 앞세우고 더 초과해가 나가니까, 초월해 나가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위 이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선을 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되게 그거예요. 왜 이단이 됐느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즉 66권 우리가 믿는 요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정확, 무오한, 유일한 우리 신앙의 법칙이고 성도 생활의 원칙임을, 진리임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우리 개혁주의 성경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옛날 사도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은 옛날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죠. 그래서 그 과거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 성경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는 거, 요게 바로 개혁주의 올바른 성경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말한 그때만,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말한 그때만 적용되고 오늘날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을 깃는 이런 시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선지자 때 그 시대나 구약시대나 또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66권의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시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또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믿는 것,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경이 가라사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 성경 믿으면 되지.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되지. 성경 말씀에 없는 거, 이상한 거, 소위 말하는 그 신천지 이만희가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상한 비유풀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목사님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굉장한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라사대, 즉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단설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절대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을 믿는 것이 올바른 이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서 그 권위를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가 소위 신학적 수로는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다. 이게 독자적 신임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석을 하고, 물론 교회가 또 특별한 그 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해석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기도해서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말한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성경을 해석해도 그건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 성경은 성경이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성,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전해요. 이게 부족한 게 많아서 다른 걸 또 받아야 했다. 절대 아닙니다. 완전성, 그리고 무오성, 오류가 없다. 성경은 티끌만큼도 오류가 없어요. 정확, 무오한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숫자가 틀리는 것이 나오죠.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 원본, 성경의 그 원본 성경책, 그 원계시를 베껴 쓰는 걸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베껴 쓰는 과정 속에서 그때 이제 그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 사본상 차이다 이렇게 말하지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티끌만큼도 오류가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올 수가 없잖아요. 오래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베껴가지고 후대에 우리에게 전수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 베끼는 과정 속에서 설령 사람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숫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 가끔마다 보면 성경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경이 틀렸는데 오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원본은. 그건 사본상 차이다 해서 베끼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어떤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성경에 오류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정확 무한 그런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영원히 어느 시대나 똑같이 동일하게 다 적용돼요. 자,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성경, 또 신약 시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 받아서 말한 그 성경. 근데 지금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철학은 시대가 갈수록 자꾸 바뀌어요. 또 다른 어떤 학문이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다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티끌만큼도 영원히 그대로 존재해요. 그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 그리고 성경의 무오성, 그리고 성경의 영원성,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마태복음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저자가 아닙니다. 저자는 성령님, 마태는 기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이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했다, 저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는 그 말은,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기자들, 사도나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시킬 때 성령의 감동을 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게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기자들의 마음, 기자들의 모든 걸 감동을 시켜서 오류가 없이 기록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수적인 그런 신앙 관점에서는 성경에 대한 그 영감서를 말할 때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어요. 유기적 영감서. 유기적 영감서라는 것은 성령께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을 다 기록시킬 때 그들의 어떤 사상, 그들의 어떤 문체, 언어, 또 그들의 시식, 그들의 모든 그것을 품성을 다 활용해서 기록을 시키되 오류가 없이 기록시켰다. 요게 유기적 영감서래요. 또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그 학설이 있어요. 축자. 성령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감동을 시켜서 기록시켰다. 이것이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에요. 보수적인 그런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성경은
기자들의 모든 걸 이용해서 기록하되 오류가 없이 성령이 감동시킨 책이다. 이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어떤 기록된 사항이 기록한 사람들의 특성이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어떤 지식, 바울의 어떤 사상, 바울의 문학, 바울의 어떤 그 언어, 바울의 어떤 품성, 바울의 모든 것이 묻혀져 기록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나름대로의 특성이 거기 또 바울 서신 담겨져 있고, 또 반대로 베드로 같은 거, 베드로 서신들을 보면 베드로가 직접 기록했죠. 또 그때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어떤 품성이나 그의 어떤 지식이나 그의 어떤 재능이나 그의 모든 문체나 언어 이런 것을 또 종합해서 그걸 활용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서신은 또 베드로 나름대로의 특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류가 없이 기록했다. 오류는 없다. 베드로의 그 성경에 베드로 서신 묻혀 있고,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어떤 그 지식이나 학문이 거기 또 묻혀 있고, 그렇지만 오류가 없다. 이게 유기적 영감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가장 올바른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훈, 인간에 대한 교훈, 어떤 사물에 대한 교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적 세계, 내세에 대한 비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게 하나님에 관한 것, 또 인간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또 어떤 모든 사물에 대한 이치, 전부가 바로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다 활용해서 기록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교훈하기에도 아주 딱 올바른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교훈과 책망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성경에 잘못됐을 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가책이 되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또 양심에 가책받은 걸 또 우리가 고쳐서 새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받아야 돼요. 그럴 때 목사님 그럼 뭐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교훈받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이러하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우리가 안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령 선포하는 자가, 사람이 선포할 때, 목사가 선포하고 또 젊은 사람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성령에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는 예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올바른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조만식 선상, 조만식 장로하고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그 조만식 장로는 오산학교 교장이에요. 그야말로 참으로 우리 한국 그 뭡니까 선조들의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죠. 조만식 장로.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그 조만식 장로가 세운 오산학교에서 공부한 제자다. 그래서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 목사로 부임해 왔어요. 근데 장로가 늦었어요. 그때 문에 들어오는 그 조만식 장로님 거기 나중에 들었어요. 서 있다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새파란 자기 제자인데 젊은 사람이죠. 목사가 시키는데 꼼짝 안 하고 자기 늦었기 때문에 딱 뒤에 섰다가 들어오세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아니 이 아이놈아, 난도 가르치는 난 선생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만약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의 종이 나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 지정하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히 뒤에 섰다가 들어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 할 땐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걸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요한 칼빈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복종,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왕이 됐든 황제가 됐든 뭐 높은 권력에 있든 모든 사람, 뭐 아무리 천한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함과 책망함,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되죠. 목사님이 뭔데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간 절대 그 사람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리 새파란 젊은 목사지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했구나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책망으로 나타나져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책망함을 잘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늘 책망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내가 말씀을 통해 책망받은 것을 깊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리고 내가 그걸 고쳐야 되겠다. 돌이키는 그 역사가 바로 책망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근본, 인간을 가리킬 수 있는 근본된 이 교훈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 학문도 사람을 교육하죠. 그런데 사람 됨됨이 사람의 근본을 가리키고 근본을 변화시키고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틀, 그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못된 고재봉 같은 사람도, 사람을 막 죽인 살인마 그 고재봉도 결국 성경 말씀 앞에 거꾸러져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와서 교훈하고 뭐 좋은 말 해주고 해도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완전히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또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그 김익두 목사 가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깡패 출신이에요. 평양에서 제일 가는 깡패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평양 시내 사람들이 나갈 때 선앙당에 돌멩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집회에 참석해서 완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김익두 목사가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능력을 많이 나타내요. 어느 날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다 청첩장을 보냅니다. 뭘 보내냐? 김익두 죽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아니 너 죽었다더니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김익두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서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되고 또 배워야 돼요. 오늘 그 15절에서도 그 말씀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1장 5절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해서 내 외조모 누구예요? 유니게 로이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서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을 배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철저하게 자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러니까 참 유명한 그런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뭘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아까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육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참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역할, 그 힘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 모든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이 온전함을 입게 됐어요.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모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믿는 일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데 주의 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 하는 일에 온전케 하게 하는 원동력, 그 주체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온전케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먼저 내 자기 자신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칠 건 고치고 바로 설 건 바로 서고 또 행할 건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자꾸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보면 인간의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것이 나와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티끌만큼도 우리 어떤 공력이나 우리 어떤 그 조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공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됐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는 역사예요. 온전케 된다는 것이 물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근본 바탕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주시고 또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심판 주시고 또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의 모든 걸 전부 섭리하시는 만유의 대주제이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깨닫게 돼요. 그걸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받들고 복종하고 섬기게 돼요. 이게 다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해나가야 돼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때와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 비유가 나오죠. 맨 마지막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줘요. 그때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기회가 없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1시간밖에 일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때와 기한이 언제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일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늘 있다. 그 기간이 언제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요,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비결이 바로 성경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은 결국 우리가 영혼 구원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래서 우리가 교인 숫자 넓히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우리가 마땅한 의무예요. 도리예요. 그래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다, 온전하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기반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받은 우리는 마땅히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믿지 않는 자,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또 내가 살아있어서 선할 수 있을 때,
그 기한에 우리가 선한 일,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받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사명도 우리가 늘 바로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늘 힘써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저 하나님 명령을 쫓아 사는 것뿐이 그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오버해서 초월해서도 안 되고 성경보다 미불 거기에 미불급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온전케 만드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아마 영화 배너 불후의 명작 아니에요. 그 배너라고 하는 사람 누가 졌냐면 그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졌는데 저 작가인데 그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웰레스는 늘 성경을 볼 때 야, 이 성경 이거 참 무지막지한 것이다. 이게 사람을 혹세 미혹시키는 황당무계한 그런 책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말로써 이 성경이 너무 참 무모하고 어리석고 황당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아무리 말해봐야 그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글을 써서 책을 써서 반대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참 왜 이 기독교 이 성경이 얼마나 무모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점점 읽어나가는데 점점 성경을 자꾸 읽어나갈수록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그 웰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고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거기서 이 웰레스는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도리가 너무 무모하다, 성경이 너무 황당무계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성경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지은 것이 바로 배너라는 거예요. 배너.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었냐면 성경 말씀은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또 부지런히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자꾸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자꾸 또 묵상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온전케 만드는 유일한 법칙이요 유일한 법도임을 우린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성을 더욱 개발하는 비결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